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르호보암을 더 편애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북이스라엘을 지나겠던 그 여로보암에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중심이 아름다웠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원했던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마음을 금방 돌이킵니다. 다윗처럼 중심이 아름다웠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쌓고 새로운 제사장 뽑아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리죠.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전국에서 각지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라가 다른 종교로 바뀌니까 제사장도 새롭게 세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이야기이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변절을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3년간의 대부흥운동이 남유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왔다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6.25 때 6.25 때 수많은 북쪽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잘 살던 분들도 신앙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왔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하신 일이 남한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남한의 신앙이 또 각성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시대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이 남유다를 개혁하고 3년 동안 큰 부흥을 일으키는 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북에서 레위인들이 내려와서 남쪽에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북쪽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지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하에서 이 사람들의 3년 부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1장 17절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의 부흥이 있었다고 2번 반복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3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이 한글 성경이 잘 못 살렸어요. 세번역을 보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잘 살린 것 같은데 우리 세번역으로 역대하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확한 그 원어의 성경의 뉘앙스가 뭐냐면 3년 동안만 부흥했다는 겁니다. 부흥이 오래 가지 못하고 3년 동안만 부흥했다. 안타깝다는 거죠. 3년 동안만 부흥한 이유가 나오는데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3년이 지나고 4년 차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3년의 부흥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5년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역대하에도 이 5년째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잘 살았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 역대하
12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5년째 되던 날에, 지난 3년 동안에 나라가 강했는데, 부강했는데 5년째 되던 해에는 남쪽에서 그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자세하게 지금 본문에서 뭘 뺏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황금 방패가 나오거든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90% 이상의 솔로몬이 쌓아놓았던 그 재산들을 다 빼앗겼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솔로몬 다윗 영화로웠던 그 성전과 궁궐에 있던 거 다 뺏겠다는 겁니다. 아니 3년의 부흥이 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어제까지 부흥 운동에 참석하여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변절하고 이 5년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1년 만에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그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시고 부흥회를 가시고 기도원을 가셨는데 그 기도원 갔다 내려오시면서 은혜 다 까먹은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만 훈련할 때는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또 훈련이 마치면 원상태로 가는 것 같고, 참 은혜라는 것,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허무하다 싶습니다. 정말 한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영적 부흥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영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을 보내십니다. 철저히 유린을 당하죠. 이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그 저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중동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궁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가 쌓았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나뉘고 또 그 아들이 5년째 되던 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황금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금이 흔했던지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황금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뺏기죠. 뺏기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뭘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뺏기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뺏기고 나서 뭘 만들었느냐? 놋 방패를 만들었다 이야기하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짝퉁. 아들이 짝퉁 만들어서 시위대들에게 줬다. 그런데 이 짝퉁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왕이 등장할 때만 쓰고 다른 때는 보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왕의 호위병, 그들이 황금 방패를 들고 있었던 그 화려함의 극치, 왕의 권력의 최정점을 상징했던 그 황금 방패 들었던 시위대가 이제는 놋방패 들게 되었고, 그것도 중요한 행사 때만 들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와대의 특별한 부서로 2명을 보내봤습니다. 그럼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은 다르더라고요. 새로 그 시험도 다르더라고요. 키 크고 단정하고 등치도 좋고 그런 사람만 뽑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사단 위병소를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 위병소, 사단급만 되면은 위병소를 지키는 사람들을 뽑아올 때 180 이상만 뽑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위병소는 사단의 얼굴이니까. 지금 성경은 어쩌면 솔로몬 왕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같은 그 아름다운 권력의 상징 최정점, 황금 방패 든 시위대,
이 사람들이 황금 방패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얼굴이 먹칠당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 30절 31절까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북이 계속 전쟁을 했고 왕궁의 위엄과 영광과 평화는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식어져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단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쌓아두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다 잊어버렸을까? 잃게 되었을까? 정말 허무하죠.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열왕기서의 그 특이한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왕이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이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으로서의 왕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는데, 이놈의 왕이 하나님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도 다 그 길 따라가더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계속 기록 패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때에는 이 패턴이 없어요. 새로운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백성이 타락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바른 길, 바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개념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게 열왕기에 쓰여지는 패턴인데 르호보암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그냥 타락했다는 겁니다. 23절에도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세웠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4절에도 무리가 이방인을 따라 했다는 거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왕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1년 만에 온 백성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작정하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왕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작정하고 3년의 부흥이 끝나자 그 1년 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과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죠. 분명히 엊그제까지 북쪽에서 레위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라가 강해지구나, 이것까지 경험을 했고 감탄을 했고 감격을 했는데, 단 1년 동안에 한순간에 온 백성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식어도 너무 빨리 식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원래 이렇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갈대라고 표현도 하는데,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식어져 버리는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 자체가, 온 백성이 한꺼번에 식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죠.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물이 뛰놀자 태풍 앞에서 나 죽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년의 대부흥 운동이 있고 1년 만에 하나님을 온 백성이 떠나버렸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감탄만 했다는 겁니다.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탄만 하고 그들 스스로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이나
변화를 위한 시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힌트가 21절과 31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치세를 하나님께서 이 21절부터 31절까지 요약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의 통치 기간의 처음과 끝을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시작과 끝에.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었다 기록하죠. 좀 신기하죠. 유대의 왕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몰렉 혹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몰렉, 이 밀곰이라는 그 신, 이 신이 원했던 제사의 법이 뭐냐면 아이들을 바치는 겁니다. 인신공양. 그리고 내 아이를 이 불구덩이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신공양입니다. 어떻게 너 잘 살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치세를 이야기하실 때 처음과 끝에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르호보암 왕이 어머니의 영향력,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서 있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도 3년의 부흥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아버지의 영화를 나도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감탄했겠죠? 하지만 그 3년의 감탄이 지나고 나서, 감격이 지나고 나서 그 단 1년 만에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었던 그 밀곰 신을 향한 그 제사의 법, 이방 문화가 그를 예전 모습으로 돌이켜버렸다는 겁니다. 각성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었어야 되는데 감동의 시간이 끝나자 옛 모습으로 떠난 것이죠.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습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감탄만 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감탄하다가 야,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감동하다가 결국 그들이 보고 계속하여서 가까이 하였던 가나안 이방 문화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과 감탄만 쫓는다면 영적인 쾌락을 쫓는 것과 똑같죠. 새로운 거. 하지만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만 쫓아가는, 어떤 감동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고 새로운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몰래 그 신을 섬겼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이방 문화에 내가 살았지만 3년 동안 내가 지켜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동은 이렇게 짧습니다. 오늘 만약에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니고 바른 왕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지혜로운 영적인 지도자였으면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마도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3년의 부흥을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리고 저 북쪽에서 레위인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전했는데 그래서 살아봤더니 이게 맞다고. 우리 절대 잃어버리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온 백성 불러놓고 뭔가 하나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계속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전쟁도 그렇고 불순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념비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어떤 중요한 어디를 다녀오셨을 때 뭘 사오시죠? 기념할 수 있는 거. 마치 그것처럼.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강물이 범람했던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 바닥까지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걸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자고.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도 기념비를 만듭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졌는데 아간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덮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맙시다. 돌무더기를 만들었고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는 아이성 왕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말고 이렇게 성공합시다. 쌓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8장에서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율법을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도 큰 돌을 만듭니다. 우리가 전쟁을 마쳤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큰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애씀의 결과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적어도 여호수아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많이 기념비들을 만들었을까? 저는 40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지도해 보니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데 사람 마음 믿을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것이 기념비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기억하라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실패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념물을 많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 암벽 등반 같습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저것만 올라가면 좀 나을 것 같고 저것만 이겨내면 그 다음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우리 앞에 더 힘든, 더 가파른 언덕들, 암벽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런 가파른 언덕에서 발 하나 잘못 디디면, 또 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저 줄 놓치고 혹은 힘이 빠져서 발 헛디뎌서 소위 말해서 시험 들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기념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벽 등반가들이 저렇게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피톤이라는 것을 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외줄 잡고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둡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아둡니다. 떨어지다가도 저기에 걸려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다시 힘내서 올라가면 됩니다. 길이 잘못 들어서 떨어졌다면 새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이 실패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마도 3년 동안 이 부흥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피톤 같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을 박았을 것인데, 그들은 감탄만 하고 아 그래 좋은 일이 있었지, 기쁜 일이 있었지 하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너와 함께하여서 그 능력의 손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1년 만에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문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억 남는 말씀,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그 말씀, 찬송가, 이 성경책 맨 앞에 한번 써보십시오라는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좋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정말 체험이 우리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은퇴 장로님을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마지막에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장로님께서 그 맨 앞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찬송가를 써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373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373장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부를 텐데 잘 부르진 않는 찬양입니다. 제가 물었죠, 여쭈었죠. 장로님 왜 이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장로님 그러니까 어릴 때입니다. 10대 어렸을 때 예전 말로는 약주죠.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렇게 그 찬송가를 부르셨대요. 교회도 안 다니셨던 분인데 술만 드시면. 제가 재밌어서 웃으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교회도 안 다니셨던 분이 술만 드시면, 약주를 하시면 왜 이 찬송가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장로님도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그 아버지께서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고 그때 배웠던 이 곡조가 생각이 나서 약주만 드시면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간 들었던, 함께 나누었던 장로님의 인생이 그려지면서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참았던지. 장로님에게는 이 찬송가가 신앙의 흔적이고 신앙에 잘 박힌 못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그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열심으로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또 하다 보니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결국은 돌이켜 보니까 그 실패한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이 모든 고백의 출발이 어디일까 했더니 장로님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그 피통 같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순간이 어디일까 생각했더니 아버지가 술 드시고 불렀던 이 찬송가였겠구나 싶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부르셨던 아버지의 찬송가 소리, 거기서부터 장로님의 시장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넘어지더라도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는 노래였겠구나 싶었습니다.
3년의 부흥도 기억하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세어보아라.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신앙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지켜보았던 것 중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은 교회를 잘 옮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장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한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또 소위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단지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때 예배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혹시 인생의 일주일 동안 많이 지치더라도 내가 받았던 그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 저기에 내 교회가 있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내가 저기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지.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여호수아가 세웠던 기념비 같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내가 힘들지만 저 교회 안에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천길 낭떠러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기념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잠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식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 은혜의 순간이 기억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돌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갑자기 아이가 물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그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너 엄마가 답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집 답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지. 근데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지? 그걸 봤지. 문제집 답지를 베낀 적이 있지.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지키기 힘든 거야. 한순간에 잠식당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3년의 부흥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 신앙의 이정표들을 곳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들, 그 기억이 현재의 나를 살리고 미래의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우리에게 좋은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기억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좋은, 신앙의 귀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